창세기 6장 1절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여기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구분이 돼서 하나님이 아담 위에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하셨나? 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은 뭐 이게 가인의 혈통 후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 아들과 딸들을 성적 회로 구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무리들 후손들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인구가 이제 많아졌겠죠. 뭐 한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뭐 하나님이 계시기를 하냐 이런 사람들을 들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주로 뭐 셋의 후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주로 뭐 가인의 후손이었을 겁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동경하고 동화돼 갔더라. 결혼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동경, 동화로 오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이에 3절입니다. 3절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내 영이 여호와는 뭐 영이죠.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은 고기 덩어리 막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만을 지향하는 인간들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0분의 1도 줄어서 120년, 길어봐야 120년 밖에 못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합니다.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화려함을 쫓고 거대함을 쫓은 인간이 결국 육체가 되고 결국 그 연수가 120으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는 이유는 뭡니까? 네피림이 되고 싶은 욕망이죠. 다시 말하면 큰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사람 되기를, 육체가 되기를, 네피림이 되기를 더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받았던 시험 꼭 같습니다. 그렇죠? 네가 한번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거라. 성전 천하 한 번만 내 앞에 절을 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부와 권력과 명예죠. 이것들을 추구했더라.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네피림들이 많이 낳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그들의 연한을 120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육신이 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죠. 한탄 후회하셨습니다. 슬퍼하십니다.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함께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먼저 11절 12절로 건너가서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며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하였더라.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죠. 선악을 자기가 구분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과 맞짱을 두고 동등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결국
뇌피림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악과 부패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악할 뿐인 것. 그래서 죄 없는 짐승까지도 저주를 받아 썰어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아 없어지는 것이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있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을 당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했더라 하거든요.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라 있다는 것이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고통입니다. 고통이고 저주가 되었습니다. 라멕의 가족을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라멕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식들을 잘 키웠던지 모든 문화 창달자, 창시자가 다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어? 그 아내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나를 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뭐 우리 조상 가인에게는 벌을 7배나 준다고 나는 77배 벌을 더할 거야. 그 폭력도 그런 폭력이 없는 거죠.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모든 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거는 있는 것 자체가 슬픔이고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로 10절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게 먼저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을까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비록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만은 모든 인간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자기를 등진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는데 그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던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시하고 살았습니다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은 거죠.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낭대 의인이 될 수가 있었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 자자 아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주체가 돼서 살면 이런 꼴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로 21절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로 오롯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멸절할 것인데 너는 이렇게 방주를 짓거라. 자세히 일러두고 그리고 내 가족과 생명을 보존할 짐승을 위하여 그 방주 안의 양식을 저축하거라. 그래서 120년 동안이나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됩니다. 22절에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덮어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없어지는 것이 더 나은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끈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대 노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 없이 조용히 주님과 함께하면서 순종하는 무슨 지시를 하더라도 그대로 조용히 순종하는 이런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